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교 신앙인이었던 저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불교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중3 수련회 때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나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보다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 복음이 없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어느 집에 뭐 로또를 사면 당첨이 잘 된다더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에요. 이것만큼 소중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한참 그 이슈가 되었던 뜨거웠던 이단이 JMS 그 정명석이라는 이단의 교주 있죠. 예. 그 사진들 보셨죠? 수많은 여신도들을 성추행해서 감옥에 또 가게 됐어요. 결국 잡혔잖아요. 잡혔어야 돼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나쁜 놈이에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 미혹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을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성추행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아주 흉악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만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찾아오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나오는 성경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이 로마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이잖아요. 이 편지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고 이 지역은 이제 이들로 인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겠구나 싶은 때가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단이 찾아 생겨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막 어지럽히고 흔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서신서들인데, 그래서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쭉 우리 성경 봉독한 우리 집사님의 성경 봉독을 이제 귀로 들으시면서 귀에 탁 솔깃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혹시 들리셨나요? 어떤 단어가 들리셨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끔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좀 세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이 편지를 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뒀다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니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는 거죠.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단은 복음이 전파된 곳에 시대마다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이단의 출현은 계속 되었었어요. 사실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던 거였잖아요. 모든 시대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온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 재림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상할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비슷해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네? 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말은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단들은 결국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를 세워놓습니다. 그게 바로 정명석이었고 문성명이었고 박태선이었고 이만희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단의 계보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생겨났어요. 근데 결국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말해놓고 죽고, 구원자라고 말해놓고 죽고, 다 죽게 되었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재림 예수라고 치면 저런 묘가 나타납니다. 재림 예수가 왜 죽어요 도대체? 뭐 잘났다고 또 저기다가 재림 예수의 묘라고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서 저렇게 또 자랑을 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재림 예수가.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자가 왜 죽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물론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했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런 인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명석, 이만희, 박태선 이런 인간들은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였냐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랑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냐 하면 비유풀이, 짝풀이, 보혜사, 신인, 하빌론, 시대별 구원자, 배도 멸망 구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비유풀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유풀이.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요즘 한참 신천지만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신천지만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주를 구원자로 만드는 사이비 이단 단체, 우리 한국에 있는 사이비 이단 단체는 다 비유풀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해야 결국은 교주, 사람을 구원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해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단들은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교주를 구원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비유풀이가 있어요. 비유풀이에 대해서 이거 좀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볼래요. 이거 재밌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따로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면 재밌긴 한데 보여드려요? 안 보는 게 낫겠죠? 그래요. 자, 다들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사이비 이단들이 그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그 주장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유풀이를 위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다 이 짝, 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밀로 숨겨져 있다고 가르쳐요. 이 천국 비밀이 이 대적, 이 사탄, 마귀가 알아서 안 되기 때문에
암호처럼 감추어져 있고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비밀새, 누군가가 자물쇠로 열어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비밀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천지만이 아니라 정명성, 통일교,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가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주장들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고지것대로 보면 안 되고 비유로 제대로 성경을 배워야 숨겨진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모르면 성경 읽기를 수박 겉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박이 안에 있는 맛을 보지 못하고 수박 껍데기만 이렇게 할 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식을 비유풀이로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첫 단추가 잘못 꿰듯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성경 해석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에 가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를 저분이 메시아구나, 재림주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 구절마다 다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단체,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성경 이사야 34장 16절. 자, 이사야 34장 16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뭐 하고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이 구절만 보면요, 여호와의 책에 있는 말씀들이 다 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미혹할 때 보통 그 말씀만 딱 보게 만들고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다 짝이 있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는 이 짝 저 짝 다 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짝은 어떤 짝을 말하냐 하면 에돔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돼서 동물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 짝, 새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짝을 이루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물만 살게 되는 환경이 된다, 이런 뜻인데, 동물들의 짝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만 보면 성경에는 다 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 짝 저 짝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사람을 재림주로, 교주로, 그렇게 구원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무슨 사람 이만희가 무슨 구원자야, 정명석이 무슨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세뇌를 당하게 되면, 그러네, 그러네,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신천지나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기존의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정말 감추어진 만나를 발견한 것처럼, 감추어진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런 뜻이었어? 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새롭죠. 이게 이런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칠까요? 당연히 안 가르치죠. 제대로 된 성경 해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풀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깊은 뜻을 비밀로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줘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감추어 뒀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감추어 놓고 비밀스럽게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깨닫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여 천국이 가까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선포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16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 복음,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헷갈리게 감춰놓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주님은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었던 거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사용합니까? 뭔가 알아듣기 좀, 이해가 좀 힘든 그런 주제를 설명할 때,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비유법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였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다 함께 나눴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또 감추어 두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봐봐,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진 않았어. 이 복음을 감추어 놓고 특정 사람에게만 알게 하셨잖아. 이렇게 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천국 복음이 이해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도 있었죠,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감추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다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감추었던 것을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드러낸다면 이게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방법,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가르친다면 사이비단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알면 가짜 복음은 사실은 분별이 돼요. 여러분 그 명품백 있죠? 명품백.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가짜를 구분해내는 감정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내냐 하면 진짜를 진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이거 잘못됐네. 이거 가짜네.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복음만큼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미혹을 한다 해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럼요. 아무리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거기서 또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단에서 뭘 가르치는 것을 알면 저거 가짜네. 저런 거 가르치는구나. 미리 알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백신 같은 거 코로나 백신을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코로나 백신이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독감 예방 접종 하시죠? 왜 하십니까? 안 걸리려. 독감에 안 걸리려고. 독감 예방 접종에는 그 안에 바이러스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몸에 침투시키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이렇게 갖게 하려고. 우리가 저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리 알면 저거 엉터리네. 정말 엉터리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어떤 다른 데 가서 실제로 사이비 이단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요. 성경을 문자로 풀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결국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아닌 교주를 구원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풀다 보면 그 교주를 구원자나 재림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고 구름 사이로 하늘로 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는 하늘로 올라가신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로 구원자로 그 신령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재림주가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구름 사이에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 40명의 재림주가 구름 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 속에 재림주가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이 구름이 실제 구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을 재해석하면서 구름 속에 다른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름을 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는 구름을 육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구름이 구름이지 무슨 구름이 영이고 구름이 육체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뜻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의 해석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얌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고양이는 무슨 뜻이고, 부뚜막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에 의해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이 말은 이 부뚜막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때 쓰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니 그 친구 그거 안 그럴 것처럼 생겨가지고 왜 그랬지? 이때 쓰는 거거든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꼭 고양이 뇌물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비유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사임이 2단에서 이 말을 씨, 밭, 나무, 새 이렇게 암기를 계속시켜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성령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말씀이라는 뜻을 접목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씨는 무조건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씨가 죄를 말하기도 하죠. 씨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보면 이 씨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에서는 이것을 헌금으로 상징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비유는 이렇게 단어의 뜻을 집어넣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해석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JMS 정명석.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그 인간이 죄송해요. 그 인간이라 해서 그분이 어떻게 젊은 여대생들을 미혹해서 성추행을 그토록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좀 공부를 좀 해봤죠. 정명석 그 인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미혹을 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미혹해서 성추행을 그토록 그렇게 했을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거기에 미혹당하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그 정명석이라는 그 인간과 잠자리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까? 비유풀이에 세뇌를 당하게 되면 정명석이라는 인간이 구원자처럼 여겨지고 그와 잠자리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져서 자신의 몸을 다 그 인간에게 바치는 거죠. 별로 궁금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정명석이 비유풀이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선악과 열매 있으시죠? 선악과 열매 기억나시죠? 예. 선악과 나무를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달린 과일은 사람의 그 성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선악나무는 하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선악과는 사람의 거시기. 그래서 이 성관계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비유풀이를 그렇게 해버린 거죠. 이걸 배우고 나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건 이제 그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죽은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선악과 나무는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생명나무가 뭔지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지겠죠. 생명나무가 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누구냐? 생명나무는 아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에 열리는 과일은 아담의 거시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명석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는 게 뭐냐?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담하고 그 관계를 맺어야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비유로 풀어버려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비유풀이 방식을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풀어버리면 그렇네요. 생명나무는 아담이었네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교주들이 또 한 단계 넘어가서 가르치는 게 그 생명나무는 시대마다 존재한다. 아담 시대는 아담이 생명나무였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가 생명나무였고 지금 이 시대는 정명석이 생명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지 뭐겠어요. 생명나무의 뜻을 다른 뜻을 넣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늘은 하늘인 거고 부뚜막은 부뚜막인 거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인 거죠. 거기다 왜 다른 뜻을 집어넣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이 비유풀이 방식에 세뇌를 당하게 되면 그러네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생명나무를 열매를 갖고 있는 그 인간과 잠재를 가져야 되는 거죠.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다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멘. 이만희 씨도 그렇더라고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박태선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천인을 만나서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구원자 노릇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되는데 시작 자체가 박태선이라는 교주 밑에서 천부교, 신도였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지. 만약에 저도 시작 자체가 이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이단 단체였다면 저도 어디 있을까요, 지금?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바른 진리구나 생각하고 여전히 거기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디 있어요? 아니죠.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구원받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이 거짓된 사이비 이단의 미혹이 되어서 거짓된 이단에 빠져서 그들이 전하는 이 거짓된 교리에 세뇌를 당해 빠졌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갔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게 베푸르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된 사이비 이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주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주님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십자가 복음을 밝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끝까지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작부터 거짓되고 사악한 사이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바른 진리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모든 고통도 다 걷어가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돌려보내야 하는
어려운 마음을 끌어안고 예배하는 심령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기에 태어나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 품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기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보일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느끼고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의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족사랑 전도 축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 주보일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새롭게 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